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세요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일본 오키나와가 있잖아요. 오키나와에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요. 거기에 보면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무려 9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촬영한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춤추며 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적인 삶을 보면은 식사를 배부르게 먹지 않는데요. 자매 여러분, 그런 걸 많이 퍼드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80%만 이들은 먹는데 항상 80% 정도. 그래서 저도 저에게 아버님 어릴 때 야, 조금 더 먹어야지 할 때 그만 먹어라 그래요. 조금 더 먹고 싶다 할 때 그만 먹는 게 좋다. 저도 과식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100세가 넘는 이 노인들은요, 이 말을 자주 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잘 될 거예요. 이런 뭐예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그렇게 비판적인, 불평하는 말을 하십니까? 미국 듀크대 의대 정신과 연구팀이요, 6,958명을 대상으로 다면적인 인격 검사를 실시했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2,319명과 부정적이었던 2,319명을 비교했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그룹이 부정적이었던 2,319명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여러분 42%나 더 길었다는 거예요. 별 표정이 별로 변화가 없네. 42%. 이 클레멘시 미첼 박사에 따르면 우리 인체의 유전자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부터 내려온 우리의 육체 유전 있잖아요. 이 유전적인 이 유전자가 우리 인간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력은 불과 20%밖에 안 돼요. 20%.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인드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마음,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다큐멘터리에 보면 102세 먹은 노인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아침 식사 전에 자전거를 타고 막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길을 걷는데 보면 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사람보다 더 밀접하게 쫙쫙쫙 걸어가요. 이게. 근데 그분에게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이라. 이분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자신의 몸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신. 나는 그래서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 술 같은 것, 담배 같은 것, 이 거룩한 전에 어떻게 그걸 집어넣을 수 있느냐? No! 술, 담배, 이런 음란, 이 더러운 것, no! 그리고 오직 자신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그게 참으세요. 그런데 또한 여기서도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교회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출석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무려
여러분 20년에서 30년도 오래 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렇게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정기적으로 교회를 꾸준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만 나오지 마세요. 송구 영신 예배만 나와서 말씀만 뽑고 가지 마세요. 뭐 그런 건 없겠지만 보니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혈액 샘플과 조직 세포를 살펴보았답니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저도 의학적 용어는 이 코티솔, 우리 소혁이나 모르겠어, 동수는 알지 모르겠어. 코티솔이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이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꾸준히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도 훨씬 낮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수치, 호르몬 수치가. 할렐루야.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도전을 잘 대처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겠지만 느껴지지 못하고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보다도 몇 배 이상 평강을 얻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돈이, 명예가, 지식이, 권세가, 인기가 결코 그 인생을 영원한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행복을 줄 것 같은 돈이, 여러분 지식이, 명예가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도요 45분당 1명이 자살한대요. 45분당 1명.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신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실 때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모실 때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불안, 두려움, 염려,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때 평화가 임합니다. 그분께 다시 돌아오면, 그분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돌아오면 다시 행복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돌보시기도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아무리 동물들은 그냥 잠자리 편하고 먹을 것 많고 그러면 그들은 행복합니다. 동물들은, 돼지들은, 개들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말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산의 진미를 앞에 쌓아두고 있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실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서로 바라보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극진한 즉 정성의 대접을 받으시고 이제 물으십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너의 아내 사라 약속한 대로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할 때 사라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장막문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겉으로 소리를 내서 허허허 웃지 않았어요. 12절 보니까 사라가 무엇을 해요? 속으로 웃었다 그래요. 속으로 12절 봅시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분명 사라는 입 밖으로 허허허 웃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웃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노쇠했고 늙었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그리고 나는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세상에 내년에 아들이 있다고? 참 우리 하나님 농담도 좋아하시지. 그녀는 이 웃음이 뭐예요? 비웃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은 장막문 뒤에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사라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또 겉으로 웃지 않냐고 속으로 웃고 있었는데 다 웃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겉으로 말하지 않냐고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겠어.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 그래서 다윗도 시편 139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걸 살펴보셨으므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속의 표정까지 다 알고 계셔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겉으로는 웃고 축복하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계신 분 계시죠? 겉으로 환하게 웃고 축복한다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괴로워하는 분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셔요. 당신의 깊은 눈물을 알고 계셔요. 당신의 슬픔도 괴로움도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나 혼자 끙끙거리는 괴로운 문제도 한숨도 알고 계셔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의 속 아픈 마음, 눈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바라 주님께 부르십시오. 그분이 들으시고 만져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는 사라를 보면서 또 하나의 성경에 등장하는 오버랩되는 한 여인을 우리가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섬겨서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생각지도 않던 아들 하나를 얻게 됩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이 하루는 곡식을 베는 아버지께로 가다가 아이고 내 머리 하면서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수넴 여인은 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오직 이 아들, 내 노년에 얻은 유일한 나의 위로요 희망요 기쁨인 이 아들, 막 고통과 눈물을 안고 막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 기막힌 고통과 이 슬픔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 얼마나 무력합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 번은 승리할 수 있지만 곧 또 팍 넘어질 때가 오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대단합니까? 솔직히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지 힘으로 살다가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다 보면 내 힘으로 그래 내가 잘 살아볼 거야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인 제인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처럼 참 불쌍한 사람 없어요. 창조자를 버리고 창조자 위에 계신 그분을 버리고 나 혼자 가는 길에 거기에 모든 불행, 슬픔,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형편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내 삶에 큰 문제가 닥쳐와도 길이 캄캄하여 흑암이 가득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길에 빛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길에 등이시라.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 믿음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홍해는 갈라지고요 그 엄청난 강물이 쏟아져 요단강은 그치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야 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찬양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나 아무것 없어도 좀 낮춰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힘들었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힘을 낼 때가 참 많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고 계셔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잖아요. In Christ,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승리와 부여가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목사님이 한 번 오른쪽을 크게 다치셔버렸대요. 거의 실명에 가까울 정도.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열흘 동안 입원했는데 온 두 눈을 다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죠? 오른쪽 눈을 수차례 깨워가지고 이제 한 열흘이 지나서 눈을 떠보니까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안 보이더래요. 근데 차츰 시간이 되니까 보여요. 보이는데 세상에 전부가 세상이 뭘로 보여?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두 개로. 오른쪽 눈동자가 깨어져서 전부 꿰매는 수술을 했는데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잡아당겨가지고 눈동자를, 동공을 왼쪽 눈동자하고 달리 이제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동자는 오른쪽 그것대로 보고 왼쪽 눈동자는 눈동자를 또 그것 보고 각각 다르게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태양을 봐도 두 개, 길을 봐도 두 개, 이 젓가락을 잡고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이 두 개, 밥그릇도 두 개. 그래서 반찬을 먹을 때도 떠는데 헷갈려. 그래서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해서 집었답니다. 밥도 두 개, 그릇이 두 개나 이렇게 뜨고. 그러다 보니 계속 한쪽 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두 눈을 뜨고 있다 보니까 두 개씩 보이니까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래. 하나가 둘로 막 보여버리니까 머리가 막 너무 아파오더라는 거야. 세상에.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둘이야. 집안에 여자가 둘이 앉아있는 거야. 어느 여자가 내 마누라냐. 기가 막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 구두를 신으려고 하는 게 구두 컬레가 막 여러 개 보여. 두 짝인데 막 네 개로 보여. 네 개로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한 5년 정도, 무려 5년이 지나니까 이 눈이 스스로 병원에 다시 안 갔는데 자꾸 노력을 하더라. 이것이 주절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눈이 자꾸 두 개가 자기 위치로 끌어당기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갔는데도 이 멀리 갔던 각각 다른 동공이 눈동자가 두 렌즈가 딱 하나로 맞춰지면서 할렐루야 딱 하나가 되면서 그때 평안이 싹 밀려오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야 세상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인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구나. 그때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대요. 아, 그렇구나. 이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래서 예수 믿어도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하는구나. 왜? 한쪽 눈은 하나를 보는데 한쪽 눈은 누구를 봐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두 눈이 똑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평안이 찾아오는데 한쪽 눈 하나 본다는데 한쪽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괴롭고 위장병이 들고 세상 예수 믿는 자들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그렇게 심지어 자살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많고 괴롭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이 찾아오고 비판하고 성질나고 사람 보면 화나고.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직 한 분만을, 두 눈을, 오직 그 한 분만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 아멘. 그래야 혼란이 딱 안 오는데, 오직 믿음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한쪽 눈은 믿는다 하는데 한쪽 눈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러니 사람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저렇게 예수 믿는데도 정신병자들이 많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신병자들이 되게 많대요. 요즘 청소년들 3분의 1 이상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비정상이래요. 비정상. 왜? 휴대폰, 인터넷으로 인해서 별것을 다 보니 몸도 마음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많은 것들을 막 정보들을 흡수하고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복잡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데 스트레스가 많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야? 우리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스트레스가 많아. 교회를 와도 스트레스가 많아. 왜 하나님 믿는데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올까요? 왜 예수 믿는데 우울증, 불면증이 올까요? 왜 하나님 믿는데 도박에, 게임에, 포르노에 빠질까요? 하나님 한 분만 딱 보면 그런데 안 빠집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것저것 다 봐야 나중에 다 그 머리만 아플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다 헛되고 후회하고요, 고통만 주는 것들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지라 승리합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유명한 골로새 2장 15절 보세요.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저기서 이상한 말 들리고, 뉴스에서 이상한 막 어두운 소식 들고, 금리가 이렇고 막 무엇이 저가 뭐 그러고 막 뭐 코로나가 어쩌고 막 거기에 빠져들면은요 머리만 아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통치할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할 권세는 누구냐면요, 여러분 뭐 대통령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많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역사하게 만드는 통로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전부. 사탄, 마귀, 귀신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탄, 마귀, 귀신들 박살 내버렸습니다. 십자가로 끝장내버렸어요. 여기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는 것은요, 이 의미는 승리 행진을 의미합니다. 승리 행진. 승리 행진을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기다. 승리 행진. 로마인들은요, 정복지에서 전쟁을 벌이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 앞에 정복한 적들의 왕들, 그 다음에 장군들, 포로들을, 그리고 전리품들을 끌고 드디어 이 시가지를 행진할 습관, 여러분 영화 봤죠? 막 승진. 그러면 로마 시민들 와서 막 흔들고 막. 일부러 그런 관습이 있어요. 왜? 그들이 전쟁에 나가 적과 싸우면 반드시 영광 승리 행진을 합니다. 왜 이렇게 승리 행진을 하느냐? 구경거를 막 삼으냐?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이 섬멸 확실히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쫙 미리 확실히 보여주는 거야. 이 승리 행진이 벌어지면 로마 시민들은 야 됐다, 이 적들의 이 공격은 이제 끝났구나. 할렐루야.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또 공격에 들어올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을 모두 승리 행진을 통해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진의 목적이 그거예요. 행진의 목적은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여러분 전시해버렸어요. 그 당시에요, 이 행진에서는 로마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이 막 그 적진의 왕들, 그 다음에 장군들 포로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가서 뺨도 때리고 침도 뱉겠답니다. 야, 이 새끼야. 막 그렇게 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스스로 맛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사단 마귀 권세를 다 박살내고 승리 행진을 벌이셨어요. 구경거리로 만드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이 웃음은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 말이나 된 이야기야 지금? 아니, 나는 아브라함 자기 남편은 100세야. 자기는 90세 할망구야. 그리고 생리도 끝난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 이런 인간적인, 논리적인, 과학적인, 합리적인 모든 면을 따져볼 때 이건 당연한 비웃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지 못한 비웃음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논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비웃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의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14절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야, 네가 비웃었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내년에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역시 사라처럼 이렇게 논리적이고 계산적, 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합리적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산으로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적 그 상황만 그대로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뒤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 생각의 한계 안에 갇혀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두렵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져보면, 그리고 머리를 돌려보면 머리만 아프고, 그리고 우울해져요. 우울해져.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당신의 자녀에게 놀라운 그 역사가 뒤편에서 돕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아멘. 너희가 악한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람 왕의 이 신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아람 왕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내 신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 나만 장군을 왕에게 보내오니 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이 놀래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막 와! 그랬어요. 왜? 저 아람 왕이 필시 이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와 전쟁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막 두려웠어. 어떻게 나만 저 문둥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 응? 이걸 핑계거리로 저렇게 공격에 들으려고 이거 어떡하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두려워 떠는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왕이여 옷을 찢고 두려워하고 난리치십니까? 그 나만 장군 내게 보내십시오.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나만 장군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궈라. 할렐루야. 깨끗이 치유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 왕과 같은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오늘 엘리사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떨고 있고 엘리사는 담대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매사가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매사가 불평거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짜증납니다. 믿음 없으면 사람들이 다 실수합니다. 문제가 많게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좋은 일이 돼도 두렵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이거 좀 뭐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좋은 일 생기면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는데, 아멘. 너무 좋은 일 생기니까 겁나.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모두 스트레스야. 모두가 근심이 많고 불평도 많고 위장병도 많고요. 탈도 많아. 불면증도 많아. 그리고 이 두려움이 와버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해버려. 두려움이 와버리면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돼버려. 그냥 실수를 해버리는 거야. 분명 나만 장군은 이 나병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왔어요. 순수하게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막 떠는 거예요. 왜 안 와? 왜?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늘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실수하고 옷이나 찢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상황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 상황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아멘. 주님이 계심을 보고 그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또한 설사 할지라도 여러분, 합력할 소리 이르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곳, 주님이 계시잖아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전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모습을 알기에 매사를 긍정적으로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내가 선한 뜻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쪽에서 오히려 긴장하는. 왜 그러세요?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 거야? 무슨 속셈으로 나에게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 그냥 순수하게 주려 하는데 왜 이런 걸 줘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왜 그러죠? 마음이 굽어 있는 거예요. 한 겹, 두 겹 막 접어서 막 생각이 많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합니다. 아멘. 세상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두려워. 왜? 의심해. 왜?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믿을 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수해도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실수해도 거기 주님이 오히려 그걸 역전시켜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항상 뭐예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이에요. 설사 그 사람이 악한 심정을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 용납해 주는 거야. 감사함으로 받는 거야. 이 사람이 악한 심정을 내게 다가오도 할렐루야. 왜? 왜냐하면 합력한 선을 위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벼랄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떠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하여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즉각 여러분의 실상의 증거를 내 안에 가져다 줍니다.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 지금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 문제, 또 여러분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 뒤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2022년도 새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